저희가 계속 이제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니까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3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희 계속 에스라를 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도 이제 에스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한 사람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흘러가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라. 이 조서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70년에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귀환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바사, 페르시아 대국의 왕을 사용하는 겁니다. 고레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복귀의 과정, 성전을 건축하는 예물 이런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고레스인가? 하필이면 가장 제국주의적이고 가장 패권주의적인 왕, 고레스 왕. 많은 나라를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점령했던 이방인 왕. 왜 이 고레스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가? 의문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바벨론 땅을 이스라엘한테 줘도 되고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워서 그 바벨론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땅을 굳이 이쪽 예루살렘 있는 쪽만 아니고 그 바벨론 영토를 다 이스라엘 땅으로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잖아요. 가나안 정복기가 그랬고 뭐 사사시대에도 기드온 같은 사람은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족속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300대 13만 5천이니까 나눗셈에 보면 딱 떨어집니다. 한 명당 450명 이기면 돼요. 한 명당 450명.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가능하게 하시잖아요.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고작 300명으로. 근데 왜 이런 때는 굳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능력을 안 쓰시고 이방인 나라에 그것도 패권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힘에 의존하는 고레스를 쓰시는가? 언제는 그렇게 하시고 언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헷갈리거든요. 왜 헷갈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해에 잡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계획에 잡히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뜻대로 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다. 언젠 이래고 언제는 저러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그분의 뜻을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그걸 인정하라.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잡혀져야 되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떤 하나님?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주권자이시다. 이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내가 불쾌하든 유쾌하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가?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지난주에도 구약 성경을 봤지만 지금 우리가 포로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포로기가 끝나고 있어서 이제 복귀한 에스라, 그리고 포로기에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서, 이 인물이 다니엘이거든요. 포로기 때 바벨론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는지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4대 왕을 거쳐서 정치적으로 중용됐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다니엘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금신상, 큰 신상이 있던 꿈을 꿨을 때 그거 해석해 주잖아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도 다니엘을 등용해요. 벨사살을 멸망시켰던 메대 왕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등용합니다. 메대 다리오 왕은 한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바로 파사가 메대까지를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고레스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모두 다 왕들이 다니엘을 중용합니다. 곁에 뒀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때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70년. 10대 때 가서 80대까지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까지 모든 시대를 정치적으로 중용됐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 주셨을까요? 다니엘 하나 잘 되라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도 비추실 때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비추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자, 흘려보낼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100년 전, 에스라로부터 100년 전에 야, 걱정하지 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예언한 다음에 그 말씀이 뭐 어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그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땅을 늘 지켜보고 계시지만 누가 그 꿈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겠냐고요.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뭐 무너지고 있고, 뭐 복음이 좀 퇴색되고 있고, 뭐 사람이 모이지 않고 빠져나오고 다음 세대가 없고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 바벨론 포로 속에도 있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세요.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메대, 다리오 왕이 벨사살을 물리치고 왕이 됐거든요.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라. 누구도 모르고 있었을 때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깨달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글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70년이 지나면 오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지금 70년이 돼가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라면 바로 다니엘서 9장 전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꿈과 마음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서야 깨닫게 됐죠. 바벨론은 망했고 드디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때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즉각 그 예레미야를 읽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해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금식하고 베옷을 쓰고 재, 까만 나무를 태운 재, 검은 재를 뒤집어 쓴다는 건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는 행위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회개와 돌이킴의 기도를 해요. 4절부터 쭉 나오지만 19절을 보십시오. 주여 들어오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70년이 차가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는 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공간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보내주세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내 고향 가고 싶어요. 고향 땅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 가고 싶어요. 거기서 나 죽고 싶어요. 여기서는 못 죽게. 고향 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심판하셨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마. 나 버리면 심판받아. 나만 의지해야 돼. 70년 기한을 줄 거고 너가 그곳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돌이킨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리고 다시 신앙을 세워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았던 다니엘은 앞서서 회개하고 앞서서 신앙의 재건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종교인들이죠. 근데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지푸라기 잡는 심력으로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푸라기도 아닌데.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탓임을 알고 내 죄임을 알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젠가 주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꾸 이 손가락질 많이 하는 거, 비난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하는 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부흥이 사라졌는가? 왜 복음이 희미해졌는가? 왜 교회가 찢기고 깨어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만 같은가? 이것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금 부흥은 일어나는 겁니다. 비판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난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남 좀 잘못한 거 짚어낸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22절 23절 다니엘 9장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제는 어디 지혜와 총명이 가득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더 큰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23절 곧 너가 기도할 즈음에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통하면요,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응답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부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큰 환상을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 계속 환상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해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9장에 다니엘의 변곡점이 마련된 다음에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게 다리오 왕 다음에 메대를 점령한 바사의 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메대에서 고레스까지 700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니엘 9장에서 10장을 넘어가는데 700일이에요. 결코 짧은 날이 아닙니다. 변곡점을 맞이한 다니엘, 돌아갈 것을 꿈꾸는 다니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든 고레스 왕 옆에 가장 측근으로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게다가 바사 왕 고레스는 자기가 지배했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었어요.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자기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쫓아내요. 그러나 바사 왕 고레스는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친화정책, 융화정책을 썼습니다. 심지어 종교에 대해서도 다신론적인 자신의 신들을 인정했던 정책을 폈다고요. 그 사람 옆에 당연히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다시금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복귀해야 될 이야기를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예레미야서를 알았던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레미야보다 50년 전, 그러니까 에스라가 쓰여졌던 15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서에 보면 놀랍게 그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에스라서나 등장하는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이사야 44장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게 150년 전 예언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다시금 재건한다는 얘기죠.
성전에 대해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다 회파됐으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기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150년 전입니다. 45장에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때 기름 부은 자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메시아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벽한 절대적인 왕은 아니지만 그 당시 히브리서에서 구원자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삼아서 구원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정한한 것이거든요. 고레스가 이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고레스는 타민족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전했을 가능성도 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든 다니엘이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이런 예언서나 역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입술로 뱉으신 말씀을 잊으시지 않는다. 그 역사를 이끌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다니엘이든 에스겔이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고레스든 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감동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에스라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입니다. 주체죠.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의 감동,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며 4대째 왕 곁에서 그 왕을 섬겼을지라도, 그 말의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을지라도, 지혜롭고 또 설득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고레스의 정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만 가능한 일임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다 달라요. 하나님의 감동이 주시는 포인트가 다르고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는 포인트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목사의 설득력이나 입담이나 아니면 논리력이나 아주 감동스러운 예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휘저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요동시켜 주세요. 좀 휘저어 주세요. 많이 감동시켜 주세요. 이 감동케 하다는 문장이 5절에도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죠. 이에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오니까 다 돌아가도 돼. 가서 성전 재건해. 라고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지났으면 2, 3대가 지나갔으니까 본인이 있고 거기서 낳은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3세대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요, 바벨론 땅, 포로기에 갔던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850km예요. 곡선으로 치면 1000km가 넘어간다고 됩니다. 1400 몇 킬로래요. 성경에 보면 4개월 걸려가거든요. 내가 있고 한 30 정도 되는 아들이 있고 2살 배기 손주가 있어요. 4개월 여러분 걸어가시는 걸 결정하시겠어요? 아니면 70년 이제 한 3세대 했으면 이제 정착됐잖아요. 여기서 뭐 밭에 농사 짓고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도 허락하셨으니까 그냥 거기서 살아갈까 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5만 명 갔습니다. 다음번에는 1800만 가요. 더 적어질 거거든요. 왜? 황폐한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고향 땅에 가게 한다고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감동 주셔도요, 또 두 부류가 나옵니다. 감동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도 무시해버리면 무시되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 주시고 그 감동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다 나와 있다고 하나님의 영에 늘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둬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좀 뭐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늘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요.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절에 가보세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늘 인생의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민감함,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하죠. 감동케 한다라는 단어, 이게 영어 단어로 move 아닙니까? move. 사물에 쓰일 때는 이동하는 거예요. 집에 해당할 때는 이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쓸 때는 감동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move. 처음에 이쪽에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move, 옮겨지는 거거든요. 은혜가 없다는 게 뭡니까? 내 고집으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무브하는 거거든요. 그게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1장 5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의 영을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소통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가, 영적인 소통이거든요. 이 소통이 있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일어섰다는 겁니다. 안 간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우르인데 이 우르를 사역 동사로 바꾼 게 감동케 하다 이 단어거든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도 우리나라는 영어 문법 공부에 익숙한 분들이니까 영어 문법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사역 동사. I made him study. 사람이 두 부리가 나오잖아요. I, 내가 나오고 him, 그가 나오잖아요.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역 동사입니다. I, 내가 made, 만들었어. 뭐를? him, 그를 study, 공부하게. 이런 뜻이에요. 공부는 누가 해요? 그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야, 내가 너 공부하게 만들겠어. 이게 사역 동사거든요. 공부는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공부하게만 만들고 주체고 공부를 하는 거는 그죠.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감동케 하신다고 할 때 이들을 감동시킬 의지가 있는 거예요. 폴에서 보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목적어, 힘, 그들이거든요. 이 두 부류 중에, 이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내가 공부시켰는데 이 아이가 맞아,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자고 공부하는 애가 있겠고, 어떤 애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후자가 종교입니다. 종교는 두려움을 늘 줘요. 두려움을 줘서 사람을 일하게 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거 안 하면 심판 받아, 이거 안 하면 집 잘못돼, 이 날짜 이사 안 하면 너 문제가 생겨, 너 아들 잘못돼. 막 날 받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름 받으러 다니고. 그게 종교예요. 사역동사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특별히 가서 여기보다 잘 살려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땅값이 저희가 높아서 간 게 아니에요. 1000km 걸어가야 되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 재건, 노동해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의 대부분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성전과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더 집중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도 하나님 감동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칙령을 발표하고 고향 땅으로 가라고 조서도 내리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레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오늘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세요.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지금 누구의 뜻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사역동사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어 또 나오죠.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너무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럼 페르시아의 신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겼던 유일신론을 가지고 생성된 나라예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물로 봐도 이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흙으로 만든 어떤 원통에 새겨넣은 문서가 있어요. 고레스 실린더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고레스 실린더에도 나옵니다.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배했던 민족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거기에 사역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루둑, 바사의 신이거든요. 그 실린더에 마루둑은 나 고레스를 세웠고 포로들이 섬기던 성전들이 파괴되었지만 이제 다시 돌려주려고 고향 땅으로 귀국시킨다. 이 내용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레스는 포용 정책을 썼다고 얘기했죠. 다 돌려보내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옆에 애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방패막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들을 갖다 놨다라는 해석도 있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하여 그 땅에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을 갖다 놨다, 이렇게 해석까지도 하거든요. 고레스의 마음이 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고레스의 실린더를 보았을 때, 또 다실론적인 바사의 신앙관을 보았을 때, 이 에스라에 있는 것대로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로 개종했다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해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셔서 고레스가 참신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아멘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버리면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을 봅시다. 소방관이 있다고 쳐봐요. 소방관은 불에 자기의 몸을 뛰어들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헌신과 소명직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소방관이 불더미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살려냈다면 우리는 늘 뭐 물어봐요? 그 사람 교회 다녀? 그 사람 뭐 어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래.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소방관들은 안 들어가요, 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나 소명이나 그 감동이라는 게 없습니까? 그냥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아니거든요. 혹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양심의 감동을 받아서 막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일부터 교회 가야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늘 이런 단선적인 사고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내 뜻에 안 맞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걸 싫어해요. 정치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구별하기 좋아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천만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니에요. 초록색도 노란색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그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고레스의 정책이 자유를 주는 정책이잖아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고레스의 경향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경향성이 하나님이 자유를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풍과 맞을 때 그것이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복음주의의 기반을 둔 BST 주석, 제가 자주 인용하는 주석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했던 예언, 그리고 고레스의 자유케 하는 정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의 일부라는 겁니다. 주의 손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정치가들이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설계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포로에 대한 허용적이고 자유적인 정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우린 늘 편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정치적으로 빨간색이면 하나님이 빨간 편에 서주기를 원하고, 정치적으로 파란색이면 파란 편에 서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손을 들고 표를 던지고 하는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늘 유불리에 따라가거든요. 심지어는 이 좁은 땅덩어리의 이념과 어떤 지역의 편가름이 심한, 또 남북이 갈려있는 전쟁의 이 시국 속에서 우리는 더 편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했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세대들을 향하여서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전쟁과 무관한 세대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로워져 버리거든요. 양극단은 다 틀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정책이 더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더 약자들을 향한 편에 서 있는가? 무엇이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가? 나의 유불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에 대하여 같이 우리가 표를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시민이고 그것이 건강한 성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을 봅니까? 내가 파란색 정치권에 있다면 아무리 빨간색의 좋은 정책이라도 그 사람이 싫어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편협해 있다. 왜 고레스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에 비판할 수 있고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연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의로운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있는가? 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마치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늘 맞는 것처럼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잠언 16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심판받는 모습을 통하여 레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사자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유익에 대해 함부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 버리는가? 결론을 맺으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닫아놓은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여셔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 막 쏟아놓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불평불만을 듣고 딱 생각해 보니까 고기 못 먹잖아요. 광야에 어디 고기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 볼멘 질문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13절 상반절이에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우리 질문 아니에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성향과 다르고 내 의견과 반대되면 왜 자꾸 저런 사람 내버려 둡니까? 왜 저 악인을 내버려 둡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 판단의 근거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질문형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고기 얻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한 달 동안 아주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내가 줄게. 약속하시거든요. 안 믿어요. 11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이 왜 굳이 숫자 얘기했을까요? 이거 하나님이라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도 못하는 일 정해놨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만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에 가능한 일만 기도하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 안 하잖아요. 모세가 똑같이 한 겁니다. 하나님, 60만이에요. 60만을 한 달에 어떻게 먹여요? 22절을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올까? 조카오리올까? 또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양고기, 소고기 먹어봤나 봅니다. 물고기 먹어봤나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게 역사하세요? 너는 땅에만 네 발로 기는 짐승이 있는 줄 알지? 바다에만 물고기 있는 줄 알지? 하늘에서 내려줄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버리시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감히 제한하고 누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며 누가 하나님보다 더 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제 느낌에는 이 구절은 야 내가 한다니까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냉철하고 차분하게 모세에게 탁 던진 말 같아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짧냐? 이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 오랫동안 광야길에 너희랑 다니니까 내 능력이 줄었냐? 모세야, 너가 닫아놓은 내 가능성을 열란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누가 하나님을 막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고레스를 사용한 게 마음이 불편하냐? 저 박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은 그냥 고레스가 참신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유대교로 종교를 바꾸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아멘하고 기쁘게 헤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목사님 얘기 듣고 마음이 불편하냐? 물으실 수 있잖아요. 불편하신 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 고레스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가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쓰시는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에 관심 가져야 될 건 뭡니까? 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예레미야의 뜻대로 신앙의 회복을 해야 돼. 우리가 일으켜야 돼. 소명 가지고 가자. 황폐하지만 힘들지만 해내자. 그렇게 1차 귀환하고 그렇게 다시 2차 귀환하고 성벽을 쌓지 못했을 때 느헤미야가 또 3차 귀환하여 그 일을 감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 안 하고 맨날 고레스를 가지고 논문 한 편을 써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사실은 이거고 저거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쓰시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움직여지는 인생들 되시고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맡길 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턱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게 가능한가? 이 기도도 가능한가? 이러지 마시고 하세요.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 또 험악한 한 주간의 삶, 또 여러 가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좀 바톤을 잇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은 역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아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주님 소망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아멘. 바꿀 수 주님은 70년 바벨론도 기억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님 내 영혼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우리의 편협함을 회개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질문을 해댔던 우리의 언어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60만인데 어떻게 먹여요? 양도 소도 안 보이고 물도 없고 어디서 고기를 먹입니까? 늘 우리의 제안하는 질문들이죠. 하나님을 제안하는 질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을 닫아놓았다면 그 빗장을 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잇는 영적인 바톤을 가진 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을 향하여 재헌신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근거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 갖겠습니다.